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서 7장 10절부터 89절 말씀인데요. 본문이 좀 길기도 하고요. 또 우리 12지파가 드리고 있는 우리 봉헌물의 내용이 좀 다 같아서 오늘 봉독은 10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78절부터 마지막 89절까지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먼저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78절부터 또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8절 읽겠습니다.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리요 은바리가 12리요 금그릇이 12리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리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금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모든 장막, 성막이죠. 세우기를 끝내고 이제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제 우리 민수기 7장 1절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특별히 어제는 이스라엘 지휘관들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파의 지휘관들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리는 그 장면이 어제의 본문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헌물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덮개 있는 수레 6대 또 소 12마리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 또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을 장막 앞에 드렸다.
그리고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회막 봉사하는 데 쓰이게 이것을 써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헌된 귀한 헌물들을 가지고 이 레위인들, 또 게르손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 고아 자손들에게 주고 있는데, 특별히 고아 자손에겐 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이유는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 헌물들이 이제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에게 이 지휘관들, 이 우두머리들이,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헌물한 그 헌물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은 이 제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단의 기름을 바르던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드리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해서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는 예식,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2지파가 하루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봉헌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하루에 한 지파씩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이 성막의 이 봉헌식에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막에 12지파가 이 성막 주변에 장막을 이루었는데, 그 장막을 이루었던 순서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봉헌물을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정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12지파 하루에 한 사람씩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귀한 헌물을 드렸던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충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과 예배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감사와 기쁨이 채워지고 충만해야 함을 함께 기억하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주님 앞으로 이 귀한 헌물들을 가지고 나올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분명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겪어왔고, 또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일하심, 살아계심을 경험한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공급하심 가운데 그들은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갈 수 있었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이 모세, 그를 따르며 그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귀하긴 이 성막을 봉헌하는 이 순간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감사와 기쁨이 있었을까? 아마 그동안의 시간들이 다 머릿속에 떠오르고 지나가면서 이 귀한 장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큰 감사였고 또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드렸던 내용들을, 헌물의 내용들을 보면 그것들을 저는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도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본다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노트에 적어 본다면 그것들을 몇 가지나 적을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차고 넘치는 감사의 제목들이 저희 안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시간에 쫓기고 또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감사가 아닌, 기쁨이 아닌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나 많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셀 수 없는 감사의 제목들,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고, 또 이렇게 귀한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치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고,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기쁨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이렇게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루에 한 사람씩 부르셨을까? 이스라엘 각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특별하시고 크신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시고 가정과 또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는 분이 분명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특별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 또한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우리의 가정 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안의 진리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그 사명, 또 특별히 많은 열방과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세우신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 계획하심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바라보고, 또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각 사람의 계획을 깨달을 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대한민국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계획하심과 섭리를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교회와 이 나라를 신실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를 하루에 한 지파씩 부르시며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 민수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누리시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든 봉헌의 양이, 이 헌물의 내용이 다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각 지파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었겠죠. 가지고 있는 재정이나 물질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이 봉헌의 내용물들을 정리해서 지금 하루에 한 사람씩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같은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봉헌식의 헌물의 모양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시고 또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안의 진리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된 가족임을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형편은 다릅니다. 각 가정의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로 그 마음을 모으기를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헌신하며 주님께 드릴 최고의 예물을, 그 봉헌을, 그 사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헌물의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화목제물, 그 화목제물이 다른 제물들보다 더 많은 양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린 후에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었습니다. 이 봉헌식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루에 한 지파씩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헌물을 드리고, 또 드린 그 화목제물로 잔치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얼마나 아름답고 또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모양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서 있어야 함을, 또 이러한 천국잔치를 누리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임을, 또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한 천국의 잔치를 누리는,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또 우리가 드리는 느헤미야 금요기도회, 또 매일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 새벽 기도회, 또 때마다 드리는 에스더 금식기도회, 모든 집회와 예배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헌물들, 그 사랑을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즐겨함으로 주님 앞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는 오늘 하루, 이번 주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특별하시고 그 놀라우신 그 계획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주님 믿고 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사랑하는 그 안의 진리교회, 또 이 대한민국 모든 민족과 열방을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고 기억하오니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며 또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 가운데 천국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